움직여요. 이렇게. 예, 우리가 찬양 같이 너무 긴장된 것 같아서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8단계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단계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째, 막가파 인생이 있답니다.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씻고 그래서 막 사는 것이죠. 평범한 인생이 있답니다.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아주 평범한 인생이 있고요. 달관한 인생이 있답니다. 체념내 지혜를 배우고 고난에서도 씩씩하게 살지만 허무주의에 노출될 위험이 많고, 첫사랑 인생, 주님을 만나서 처음은 기쁘지만 자주 넘어지고 뿌리가 약한 인생. 5번에는 맥 빠진 인생이 있대요. 이제 첫사랑이 지나고 이제 잊어버리고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는 인생이 있고, 또 불평의 인생 6번째는 교만, 자랑 이런 것이 안 되다가 나중에는 불만으로 이어져서 무너져 가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고, 7번째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라고 그러죠. 무너지는 중에 주님을 찾고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시작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마지막 8번째 무슨 인생? 예, 무슨 인생? 예, 마귀와 세상과 옛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걸 깨닫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것에 능력이 일어나고 오늘도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4가지의 세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연 세계가 있습니다. 1차원적인 세계라 그러죠. 일반적인 현실 속에 사는 것, 일반은정, 비 오면 비 맞고 비 안 오면 맑고 따뜻하면 덥고 또 추우면 추운 것, 이게 이제 1차원 인생이고요. 두 번째는 상상의 세계 속에 사는 2차원 인생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현실화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현실 속에 막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2차원적인 현실이 있어요. 이 뇌에서 일어난 일인데 컴퓨터가 나타나기 전에 주로 상상의 세계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또 꿈을 꾸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요즘 나타나는 가상세계, 이 3차원 세계인데요, 이미지를 현실화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런 조금 전에 영화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상적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4번째 영적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현실로 옮겨지는 것, 박물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21세기 2월 19일 날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세계를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후에 공동체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맛을 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고, 무시받고 쫓겨다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예수쟁이라고 욕하던 그들이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기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행전, 액트가 계속됐습니다. 사도행전, 디사이플 액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우리는 지금 평화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특별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4장 22절을 보면 나이가 한 40세 된 사람인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걷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러한 장애우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가족들이 그들을 업어다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다가 이렇게 놔뒀습니다. 근데 구걸만 하고 4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일으키는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놀라기를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던 것은 기도하러 갔다. 주기적인 기도, 그 다음에 정한 기도 시간, 이것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가득 충만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 앞에는 보면 인간 속에 있는 문제들이 계속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 없는 것은 무덤과 천국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곳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계속됩니다. 이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이 갖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은 나에게 있는 것은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오지만 내일 다음 본문에 보면 19절쯤 20절쯤 가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너가 이 이름을 믿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일어나리라. 믿기만 하면 일어날 것을 그에게 설득하고 이 거지가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도 앉아있는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옛날에 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권세와 권위를 주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냥 끌려만 다녔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동일하게 박물관에 동물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 속에 있는 글자가 살아나서 움직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육을 일으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당시에 로마인들의 검은 양쪽이 다 칼날이었답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육입니다. 육, 혼, 영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신다.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영이 움직이려면 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우리의 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언을 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진동이 임하고 우리의 몸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이 혼과 영과 육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비밀번호와 같아요. 똑같은 숫자가 나열되어 있지만,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그걸 열은 사람이 있고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인지만 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서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안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어떻게 청종하게 하셨다.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가 열립니까?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는데 누가 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열고 계신다.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합세해서 마음을 열고 마음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또 설교를 듣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마음 안에 들어있어요. 마음은 육체 안에 들어있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들은 혼으로만 움직입니다. 훈련시켜야 그걸 알지 깨닫고 이해하고 이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건물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말은 살아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마음문도 열리고 내 육체에도 하나님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기적과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와 거지에게 이 설교를 쫙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지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청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가 믿느냐? 아멘, 아멘. 이 믿음이 나오면서 그가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지금 안진뱅이의 같은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다면, 여러분의 형편이 무너졌다면 오늘 말씀 듣고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성령 충만 한 번 받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불을 지핀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불을 지펴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타고 없어집니다. 다른 성령으로 또 붙이고, 다른 성령으로 붙이고, 다른 곳에 또 붙이고, 또 큰 데서 붙이고, 이러면서 불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도가 많아요. 불상 앞에도 기도하고, 고목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돼지머리 앞에서도 기도하고, 달 보고 기도하고, 해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도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마음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서 충전이 일어나고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내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올라간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죄를 품고 하는 기도고, 다른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이기심이 들어있고,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안 들으셔요. 들으면 문제가 옵니다. 안 돼요. 가끔은 들으시는 데가 있는데 어떤 문제를 들으시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아직도 왕이 아니라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왕을 쏘해서 사울 왕을 주었습니다. 40년을 고생했어요. 욕심은 우리에게 고생을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큰 배도 안에서 동력을 움직이는데 이 동력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키예요. 키. 선장이 이렇게 돌리면 배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다, 그거는 야망이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응답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말씀을 사용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의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범죄와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도 죄지만 거역하는 죄
죄들이 많습니다. 거역의 불순종의 죄,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는 문제와 문제들이 계속됩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무지로 인한 문제들이 옵니다. 끊임없이 부닥치고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아가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없다 하도다, 이렇게 시편 14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안 도운다고 하느냐? 너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마음이 안 열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향하지 않아서 그렇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느냐?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는 모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달려가도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신 이 약속은 오늘 또 하나님 믿어봐야 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항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오늘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이걸 잘못한 사람이 그 보령에 그 개척교회를 열어놓고 그 이단을 열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을 해서 자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우리 욕심을 제거하시고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여건이 안 되면 여러분 가까운 데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안 되면 믿지 않는 가정이면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기도하세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기도도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기도, 내 마음이 열려서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기도.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예, 부르짖는다는 말은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의 견고한 마음과 생각을 깨트려서 내 안에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따라합시다. 기도에 항상 뭐하며. 예, 제가 이거 드는 것은 힘 안 써도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힘을 써야 들립니다. 이것도 잘 안 들리네. 힘 써야 들립니다. 기도는 힘 쓰는 거예요. 힘 쓰고 애쓰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뭐가 잘났다고 이러고 기도합니까? 뭐가 대단하다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지르고 기도합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노동이에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보아라. 왜 너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기도에 힘을 안 쓴다 그 말. 여러분 기도에 힘써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못 해주셔서 그런 것도 아니요, 우리 마음이 너무 견고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 마음을 먼저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내 안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요, 죽은 문제들이 살아날 것이요, 막힌 것들이 열어질 것이요, 우리 교회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평화 행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기도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거는 1차원이다. 4차원은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명령한 것과 똑같으신 거예요.
그건 안진뱅이, 이거는 죽은 자. 나에게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는 오늘 10절까지 읽었죠. 그 뒷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밀번호 똑같이 우리는 숫자 10개를 줘도 여는 사람, 못 여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말씀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있대요. 이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나타납니다. 자,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 어떤 것이 예수로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열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낫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이거 부를 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부를 때 그냥 곡조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굉장히 얼마나 놀라운 분인 걸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천국의 기쁨이요,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될지어다. 그래야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이게 평화행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가운데 믿는 자는 보게 되리라.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만만 고침을 받았어요.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르밧 과부만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예수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멜기세덱은 살레방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1조를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레방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와서 11조를 딱 나누어 줬는데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 멜기세덱 히브리서 7장 1절 2절 뒤를 보면 이는 족보도 없고 이거 부모도 없고 아무 땅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기를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시다. 7장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멜기세덱. 아, 구약시대는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그분에게 11조를 드렸느냐.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믿고, 이분을 우리가 깨닫고, 이분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분이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계셔야만 이 일들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베드로 안에, 요한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살아 있을 지어다.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이 이름을 사용하는 즉시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 교회에 이런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징 중에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매일 성경 보셨습니까? 70인들에게 이 권세를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압니다. 성령이 소멸하고 성령이 없으면 이걸 사용할 줄 몰라요. 똑같은 숫자인데 열 줄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예, 거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명령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멘.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앞에 권세와 믿음을 같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만 그냥 하면 우리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깨트려야,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힘쓰고 또 애쓰고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명령하면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간 가정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간 일터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사람들 중에 누가 이 믿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박물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평화교회 사부예배 나온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육이 무너진 자들, 이 시간 주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믿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들어오시옵소서. 오셔서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